조용한 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22주 및 성찬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성전에 계시오니 온 땅은 잠잠하라. 그 앞에 잠잠해. 그 앞에 잠잠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운 단풍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간들과 잘못된 언행들,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할 터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은 내 양심에도 가책과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불안정한 경제, 힘들어 보이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등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 보이는 이때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나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열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힘써 행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수가 나날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깊은 깨달음과 회개, 감사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목사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목사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행복한 목회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돌보심과 위로와 평안이 있어 행복한 동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도로 섬기시는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시무 장로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영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림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질병,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평생 성전과 집, 필요한 모든 공간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진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9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의 시여 평화의 밤
이제 목사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증명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첫 주일이고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0월 달이 참 좋았습니다. 11월도 분명히 좋을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 보니까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아주 붉은 단풍, 노란 단풍 보셨습니까? 단풍?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고 단풍 볼 시간도 없다고 목사님 한가한 얘기 하신다고 우리가 꼭 어디 멀리 산에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도 공원마다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막 달려오느라고 지친 몸을 또 너무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한 마음을 좀 잠깐 멈춰 서서 낙엽도 좀 이렇게 떨어진 낙엽도 좀 보시고 또 붉게 물든 노랗게 물든 단풍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꼭 그냥 뭔가 물질적인 복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큽니다. 건강의 복도 큽니다. 또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들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 또 낙엽도 보고 단풍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격려를 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종교마다 그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 표현하는 상징이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만자라고 그래서 이 자를 씁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시작도 끝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온갖 좋은 뭐 덕스러운 것들이 결집된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뭐였을까요? 유대교는 그 육각뿔로 된 별을 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 그 육각뿔의 그런 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각뿔에다가 가운데 빈 공간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완전한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또 유대교의 그 상징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초생달을 씁니다. 이 초생달은 왜 초생달을 또 그들은 쓰냐 하면 마호메트가 알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 초생달과 그 별, 샛별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국기에도 그 초승달과 샛별을 그려 놓은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승달이 이제 떠오르면 점점 이렇게 차잖아요.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초승달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고 또 종탑마다 전부 십자가가 있고, 그럼 십자가가 있으면 이제 그건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극형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교수대 사람들이 교수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달려서 죽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상징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또 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런 죽으신 곳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로틀과 가로틀로 가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선다는 겁니다. 이 가로대가 없으면 십자가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 때 이 세로대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일까에 대한 답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요한일서 4장 그 앞에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기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리운 사람은 봐야 되고 궁금한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은 직접 봐야지만,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 신앙이, 이게 엄청난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보는 거를 좋아하는지, 라디오도, 제가 극동방송할 때도 보이는 라디오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소망의 기도도 보이는 라디오를 했었고, 또 예전에 복음동네 106라든지 뭐 또 사랑의 뜨란 이런 것들을, 사실 라디오 방송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들으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귀로 들으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보이는 라디오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 또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이 결국 보이는 라디오를 만들어낸 거죠. 요즘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게 됐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에 대한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실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20절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만 좀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 너는 가식투성이야.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거짓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임기응변을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를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진실이 엄청난 해가 될까 봐 백색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기도 해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짓말이죠. 근데 완전히 인생 전체가 다 그저 거짓투성이의 인생이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았어도 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늘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쉽게 아멘 되기가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기 전에는 그냥 이웃이 그저 내 이용의 대상이라든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사랑이 점점 확대돼서 이제 사람이 그저 이용의 대상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제와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독점적이기도 해요. 특히 이성 간의 사랑은 당연히 독점적입니다. 그렇죠? 이성 간의 사랑이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요즘에 뭐 전에 무슨 드라마 뭐 있었죠, 그런 거 뭐 어쨌든 부부의 뭐 이런 걸 다루는 뭐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어요. 저는 약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게 시청률이 높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들이 있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또 막
겹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삼각 사각이 되고 뭐 이게 정신 없어져 이러면 절대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면 너무 안 나요. 근데 꿈을 자꾸 꾸게 되면은 그 현실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짝 주신 짝이다 그러면은 너무 가혹한가요? 평생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고 그러면 안고 가고 짊어지고 가고 감내하면서 가긴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결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은 특히 독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배려하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점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배려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폭력이 돼요. 그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숨도 못 쉬게 정말 그 숨을 콱 막히게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징어가 사랑을 하는데 너무 불이 꼬꾸라니까 다 목 졸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징어 사랑은 그 발로 그냥 서로를 껴안다 보니까. 근데 이성 간의 사랑이 너무 독점적인 사랑이 돼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숨 막히게 하는 것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젊은 분들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이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하고 목을 조르는 사랑이라면 이 독점적인 사랑은 폭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다 사정이 있어요. 왜 그걸 못 살고 그렇게 헤어졌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누굴 비난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든. 근데 어쨌든 사는 동안은 잘 배려하면서 헤아리면서 사시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폭력까지 가하고 사신다면 얼른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들통날까 봐 안 하시나 본데 속으로 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효자들, 자기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남의 부모한테 홀대하는 효자들이 있어요. 있죠. 생각나시는 얼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다른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홀대하는 사람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내 자녀는 너무 사랑해요. 내 자녀는 아주 사랑하는데 다른 집 애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지만 그게 거짓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질문을 마음속에 살짝 갖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도 굉장히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 아니셨나?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런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독점적인 사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에게 매여서 평생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것처럼 경쟁심과 시기심이 많은 질투가 아니고 열정적인 하나님을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매여서 자유를 잃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아니면 정말 이웃사랑을 할 수 없어요.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뭐 자녀야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성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 외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이게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사랑의 대상인 것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서 혹시 떠나간 사람들은 없나? 하나님 앞에 제가 알면서, 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는 제가 그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낯설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너무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몇 주 그냥 교회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여기는 내가 마음 둘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뭐 당연히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반갑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친근하면서도 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많이 모이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보면 이 교회 요 뜰 있잖아요. 앞에 마당. 그 마당을 스쳐 지나가시면서도 서로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볼 땐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분들이 모르시나? 아니면 너무 멀리서 눈인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건가? 제가 뭐 위에서 보니까 뭔가 분명히 말을 하고 지나가셨겠죠. 그냥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휙 지나가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열린교회 교인들이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건 다정한 인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때로는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진짜 이 사람하고는 인사하기가 싫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은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이렇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못하시면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제게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 목회하면서 진짜 힘든 게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지적인 사랑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막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냥 담임 목사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삶,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삶이 엄청나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자꾸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정입니다. 과정.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이 과정을 하지 않고 그저 단정만 하고 정죄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시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파르라고 그 이제 말씀 묵상 모임을 온라인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파르는 매일 자기가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이제 단톡방에서 서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 파르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가끔 보여주면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참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참 좋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워요. 근데 거기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런 파르를 큐티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선은 뭐 마음에 생기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 싸울 수도 있고 누군가와 등을 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극복하기를 위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교제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당연히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직장 동료, 우리 교우들, 또 여러분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성찬을 받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를, 자녀들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눈이 또 이웃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또 친지들을, 교우들을, 또 동료들을,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십자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성찬을 사실 한 번도 못했고 속회 데이트 때 성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1월 안에 또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모이기가 힘드니까 불은 좀 줄여주기만 하고 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요. 조명은 조금 줄이기만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좀 성찬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준비가 됐고, 오늘 성찬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여기서 여기 우리끼리 나눌 때도 비닐 장갑을 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을 바꿔 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비닐 장갑을 양손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비닐 장갑을 끼고 성찬을 받고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은 그 앞에 쟁반이 있습니다. 그 잔은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병은 분급할 때 이렇게 드리면 왼손 위에 오른손 밑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이렇게 내미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손에 잘 받으셔서 드시면 되겠고, 비닐 장갑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벗으셔서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나중에 치울 테니까 들어가셔서 거꾸로 이렇게 벗으셔서 그냥 그 안에다 잘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양쪽에서, 그리고 저 위쪽에서 따로 나와서 오늘은 성찬을 받는 것으로 할 테니까 거리두기는 조금 하시면서,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받을 때만 마스크를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식당 가면 다 벗고 먹는데 뭐 그래도 교회는 더 좀 조심해야 되니까 턱스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스크를 살짝 내리셔서 이렇게 드시고 나서 들어가시면서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간격 조금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안내를 따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위해 또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성찬을 받기에 앞서 또 마음에 또 걸리는 죄라든지 또 성찬을 받기 합당치 못한 것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통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들과 또 행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기 합당치 못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 성별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신설된 전병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시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갑은 미리 끼고 계셨다가 나오시면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장갑은 거꾸로 벗어서 그냥 그 앞에 꽂아 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12월 한 달 동안도 은혜를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 받은 다음에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나누는 성찬인데,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몸과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는 그 쟁반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을 집례하고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도 직접 성찬을 받지 못했지만 이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찬도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찬식만큼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와서 성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월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지만 되지 않는다면 또 12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꼭 교회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일단 3부 예배 때 오후 2시 예배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부 예배 때도 성찬식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1부, 2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 중에도 3부 예배 오시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이따 오후에 2시 3부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극도방송의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과거에 좋았던 때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얼른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시고 극도방송을 청취하는 분이라면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일 텐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과거에 좋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사는 남은 인생은, 남은 시간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과거에 아무리 좋고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준비해 놓으셨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저 피안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소망 있게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소망을 오늘 이 성찬과 더불어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된 저희들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을 봅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마음에 하나님 새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서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 또 소망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아름다웠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소망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성찬식이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감사 실천 프로젝트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활용하여 감사로 살아가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수료식이 다음 주일 8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22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생명 전도축제 플러스원 1129가 오늘부터 29일 주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신 후 교회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교회 소개 및 간증, 복음 전도 메시지 영상을 전해주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열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교회 전화 02-323-3729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전화 연결 또는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정규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수의 30% 이내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며, 온라인으로도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12월에 있을 세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11월 달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11월 달이 5주까지 있어서 11월 달에 가급적이면 ven만한 그 대면에서 해야 될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엔 유아 세례, 또 아동, 또 청소년, 성인 세례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또 플러스원 1129는 이번에는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도 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초청하셔도 되고 또 그분이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업체가 계속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주 늦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조금 개편해서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교구 단톡방 속장님들 통해서 보내드리면 그거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전도 주제를 진행하니까 많은 또 참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 교회 그동안 못 나왔던 자녀들 교회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그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삽니다. 때로는 참 고단하고 지치고 또 어려울 때도 많지만 또 절망적인 일들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또 그런 힘겨운 삶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또 좋은 일 있고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 마음들이 담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또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사랑 안에 살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또 눈이 열려 이웃들이 보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세상에서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